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루의 삶 가운데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3일 저녁 수요예배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나온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조영순 권사님 기도인 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비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비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비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비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생명 주셔서 예배토록 불러주시고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또 나의 이득을 위하여 불의한 말과 행동, 생각으로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김준식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듣는 귀를 주사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깨달아 내 이웃을 사랑하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며 기쁨으로 순종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중고등부 자녀들 여름 수양회 중에 있습니다. 모든 시간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길을 안전하게 보호하사 도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땅에 뿌린 종자에게 주께서 비를 주사 자라게 하시듯 유스와 BBS 자녀들에게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단비로 살찌고 풍성하게 믿음이 자라게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떠나는 과테말라 단기 선교팀에게 성령 충만, 건강 충만케 하시사 더운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베풀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타고 가는 차량과 비행기에 함께하사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준비하는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하사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시고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그 귀를 건강하게 하시며 눈이 어둡게 되지 않게 하시며 뼈가 약해지지 않게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샬롬 교회가 말씀으로 찬양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우리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간구와 기도를 올리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오니 주 성령께서 저희들이 스승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견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몇 절로 되어 있죠? 오늘 본 말씀이 한 구절입니다. 오늘 설교가 짧을까요? 길까요? 일반적으로 본문이 짧으면 설교도 짧고 본문이 길면 설교자가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설교도 길어지겠지만 한 구절 설교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길까 짧을까 이제 머지않아 여러분도 아시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의미가 확 들어오진 않지만 정말 두고두고 묵상해볼 말씀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 어떤 뜻일까요? 만물이 인한다는 건 뭐고 말미암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만물이 인한다는 것은 창조를 가리킵니다. 만물이 말미암은 자라고 했을 때 그 말미암음의 의미는 섭리를 가리켜요.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만물의 근원, 만물의 창조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것이 만물이 인하고의 의미예요. 그렇게 창조된 만물이 수없는 장구한 세월을 통하여서 계속 존재, 유지, 지탱, 보존되고 있는 그 섭리,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그 말씀의 의미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는 이란 뜻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압축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창조를 가리켜요.
그로 말미암고 섭리 구속을 가리킵니다.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심판, 회복, 완성을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영어 성경은 이 로마서 11장 말씀을 세 개의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From, through, to 라는 전치사. 그러니까 만물이 from God,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through God,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영어는 전치사를 헬라어 원문에 아주 근접하게 번역을 잘 했습니다. 헬라어는 바로 ek, from이라는 전치사, dia, through라는 전치사, 그리고 eis, to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전치사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 우리의 섭리와 구속주, 그리고 우리의 심판주이심을 보여주고 있죠. 그 만물 속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하나님이 내 어머니 못해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주의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I'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라고 했던, 내가 어머니 못해서 하나님의 지으심을 따라 그 신기하고 놀랍게 그렇게 창조가 되었죠. 만물 속에 있는 나도 하나님에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몇십 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탱해 주지 않으셨다면 내 연약한 생명이 쓰러져 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살려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유지해 주신 거죠. 이게 섭리의 의미 아닙니까?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붙들 섭자 섭리 뿐만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빠져 세상에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만물과 그 만물 속에 포함된 나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곧 하나님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십자가가 나와 있고 영광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영광은 구원의 영광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 구원을 가리키는 것인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심이 합당하도다 됐을 때, 그 고난은 뭘 가리킵니까?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영광이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죠. 근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이 온전케 되셨다라는 성경의 증언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아들이시라도, 하나님 아들 아니십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배우셨다는 거예요. 순종함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요? 받으신 고난으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 되셨다고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도, 가망 없는 죄인도 다만 예수를 믿은 것뿐인데 그 보혈의 공로, 그 보혈의 능력, 그 영원한 구원의 샘물이 내 영혼에도 스며들어서 내가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늘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뜻, 한국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크리스찬이오스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죠. 믿음이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했는데 주님도 그 아프고 쓰린 십자가를 어떻게 참아내실 수가 있었다고요? 무엇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주님이 바라보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예수 보혈의 공로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그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그 모진 아프고 쓰린 십자가를 참아내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영광이 함께 있습니다. 지난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다 말씀을 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짝을 이루는 것이 있죠. 순종, 축복, 고난, 영광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부활의 영광과 승천에 나가셨던 것처럼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가 잘못해서 겪게 되는 후과를 가리켜서 십자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잘못이죠. 십자가는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뜻을 받들어 살려 하다가 내가 겪는 고통과 희생,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에게서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 하시다가 주님이 겪으신 고난과 희생이 바로 십자가 아니에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짓고 그래서 겪게 되는 그 고통 수치가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 하다가 겪게 되는 고통과 수치.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수치를 톡톡히 당하셨습니다. 완전히 성화에서는 그것을 차마 그렇게까지 적나라하게 그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하체에 수건을 두른 것처럼 성화를 그리지만 완전히 빨가벗긴 상태에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의 그 수없는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은 고통뿐만 아니라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 하다가 주님이 겪으신 고난과 희생, 그 수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 하다가 내 몫에 태인 작은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보고 괴로움을 겪을 때 그것이 창피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수치를 뒤집어 쓴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거기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찬란하게 빛나는 십자가와 영광은 그래서 하나다. 요한복음이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운 것을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웠도다.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읽으셨을 거예요. 십자가와 영광,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 고난과 영광. 그래서 나 역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 하다가 겪게 된 고통과 수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창피스럽게 여길지 몰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미쁘신 조물주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기 일생을 맡기고 살아가라. 베드로 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미쁘신 조물주가 의미하는 바는 신실하신 창조주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선을 행하다가 오히려 내가 손해보고 창피당하고 내게 고통과 수치가 다가올 때,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 영혼을, 자기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부탁하고 하나님이 뜻받들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십자가,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수치, 거기에 영광이 있음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역시
제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살다가 고통과 수치를 당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자기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지금 수양에 나가 있어요.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내일 목요일까지 내일 오후 1시경에 교회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남은 시간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아브라함 선교회 여름 음악회가 열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교육관 짐에서 열리는 한여름 낮에 이 음악회 여러분 많이들 참석하셔서 고려예술단의 모든북 공연도 관람하시고 또 우리 교회 정말 찬양 잘하시고 음악 잘하시는 분들이 그런 찬양과 노래도 감상하시고 특별히 임마누엘 회원들께는 반찬 선물 세트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스카프 선물도 드리고 이 스카프 선물은 임마누엘 선교회들뿐만 아니라 참석하는 모든 교인들께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제공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들 오셔서 즐거운 시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시에 단기 선교 파송식이 열립니다. 11명의 과테말라 단기 선교 단원들이 이번 주일날 출발을 해서 8월 8일날 돌아오게 됩니다. 선교 단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남술 집사님이 지난 7월 25일날 향년 91세로 소천하셔서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장례식이 샬롬교회에서 열리고 그린힐스에서 하관 예배가 이어집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스티븐 황 장로님하고 또 황영숙 권사님 부인과 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6장 부르신 후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 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개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